그런 모습들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자,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라는 요 어절이,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게 자신들의 어떤 의지와 자신들의 어떤 결단과 자신들의 어떤 그 생각과, 이제는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섬겨보겠노라고 이때까지 우리에게 선포됐던 모든 말씀들, 이제는 귓등으로만 듣고 지나지 않고 정말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나의 영혼과 내 삶이 변화된 어떤 그런 모습을 증명해 보여내겠노라는 그런 결단의 표현으로서 스스로 규례를 만들어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율법의 또 다른 굴레를 씌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장면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졌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사이드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삶의 방법으로서 나는 그것을 증명해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나온 이러한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그 규칙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걸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라는 것,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어떤 자세한 형식과 이 어떤 틀에 담겨지지 않으면 그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리고 입술로만, 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아,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내 영혼의 구주로, 구세주로, 삶의 구세주로, 영혼의 구세주로 나는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떠들고는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의 내용으로서, 내 삶의 히스토리로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전혀 그답지 못할 때, 과연 내가 한 말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언행일치가 안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말로는 고백을 하지만 내 삶의 모습으로서 그걸 증명해 보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자, 차근차근 기초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할 줄도 잘 모르니까 그냥 기도문, 그 찬송가 책에 주기도문 나와 있는 거, 그거라도 내가 한번 읽고 그 내용을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고 내가 하루를 시작해야지 라고 다짐을 했다면, 그것을 지켜나가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적인 그런 기도와 말씀 묵상과 이런 것이 차근차근 쌓여가면서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식들,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리라 라는 어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다라고 하면, 각오와 결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내가 직장 생활에서 뭐 점심시간이 내 브레이크 1시간인데 그 60분 동안 나는 뭐 20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난 사용할 거야. 어디 뭐 이렇게 구별된 공간이라던가 뭐 하여튼 이런 사무실 조용한 구석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난 가질 거야. 아니면 내가 잠들기 전에 집에서 뭐 이러이러한 거를 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는 이런 어떤 거를 할 거야 라든가, 이런 어떤 내 스스로의 어떤 규칙, 그걸 갖고 율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것 뭐 어느 날은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에 다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진하고 걸어가는 그런 나의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담아주시고 그 심령 속에 담겨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감정적인 체험은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은사도 뭐 이렇게 흠모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다 있어요. 감정적인 어떤 토로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막 그냥 부여잡고 울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다 좋다 이거예요. 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게. 그런데
그렇게 그런 감정적인 토로가 있고 난 후에 분명히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어떤 방법이, 어떤 규칙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 삶의 규칙들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대로 여전히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옛날에 살아가던 방법, 옛날에 살아가던 패턴, 옛날에 살아가던 그런 그 루틴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살아 있어서 그거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소위 말하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그런 거겠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영혼 속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규례를 정한다라는 이 말씀, 이 어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했다라고 했어요. 세겔의 3분의 1을 1년에 한 사람이 세겔의 3분의 1을 성전세로 바치는 어떤 그런 결단을 했다라는 게 이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뭐 건축 기금이라던가 아니면 교회의 어떤 그 뭐 행사를 위한 아니면 교회의 어떤 유지를 위한 그런 기금, 그런 어떤 펀드에 내가 동참해서 그걸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주정 헌금이라는 게 있고 주일 헌금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된 성도님들한테는 주정 헌금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매 주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내 그 삶의 영역에서 거두어들인 그런 소산물들,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항상 매주마다 바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분한테는 뭐 100불이 될 수 있고 어떤 분한테는 500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한테는 20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한테는 10불짜리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 정성과 어떤 내 스스로의 결단과 다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성을 계속 보신다라는 거죠. 그 액수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으로 가보세요. 구약 성경 129쪽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을까요? 출애굽기 30장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128쪽, 함께 읽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하나님께 드릴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어떤 그 규례, 신앙생활의 규례, 율법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반세겔을 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진 자마다 그렇게 반세겔을 드려라. 그러니까 반세겔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한 노동자의 그 하루 일당 정도를 뭐 이렇게 뭐 반세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직장 나가서 뭐 하루 이렇게 일하는데 뭐 세금을 빼건대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하루에 일당이 내가 200불이다 이거예요. 하루 일당이 200불이면은 내가 365일 중에 주 5일씩 52주 이렇게 일을 하면은 뭐 한 260일 일을 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260분의 1을 어떤 뭐 성전의 유지세 내지는 뭐 무슨 발전 기금 뭐 이런 걸로 내가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속한 그 공동체와 그들이 몸담고 있는 그 성전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물질에 헌신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세겔의 반을 드려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분의 1 더 줄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하루 일당이 200불이야. 그러면 이제 그 반을 드려라라고 하면은 내가 평소에 받는 하루 임금의 반이다. 그럼 100불을 내가 이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3분의 1을 70불로 줄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60몇 불 뭐 얼마가 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어려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이들은 완전히 황폐한 그 황무지에서 새롭게 지금 다시
뭐 나라를 세워가고 어떤 도시를 세워가고 하는 그런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의 어떤 가정과 너희들의 어떤 그 삶의 영역들을 이렇게 다듬어야 하고 세워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을 드려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소득이 없는 분한테 사실은 그래요. 뭐 물질에 헌신을 해라라고 하면은 그게 부담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교회 갔더니 난 진짜 없이 뭐 하루 벌어서 하루 진짜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데 무슨 헌금 내라 무슨 헌금 내라 막 11조 안 내면 무슨 뭐가 어떻게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나 이거 부담돼서 교회 가겠느냐 말이지.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을 내라라고 한 것을 3분의 1로 해서 어지간하면은 여기에 누구나 다 계수된 자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대열에 동참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리로서 만들기 위해서 단계적인 목표를 그렇게 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의 연조들이 다 오래되신 분들이지만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아니면 어린 시절에 이제 이렇게 자라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11조를 드린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를 가뜩이나 뭐 세금 띄어가는 것도 많은데 여기서 또 11조를 어떻게 드리냐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이거를 뭐 그로스로 드려야 되냐 네트로 드려야 되냐 에라 말자 뭐 이런 경우들도 많고 그게 시험이 마음에 든다라고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커지기 전까지 11조 안 하는 게 차라리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뭐 어디 사채업자도 아니고 뭐 돈 내라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냈다고 그래갖고 무슨 뭐 비리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기의 양심과 하나님 양심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분량이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기쁘게 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뭐 아무렇게나 뭐 그냥 어거지로 그냥 억지 춘향으로 내가 그래도 뭐 직분자인데 그래도 이거는 내야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거지로 내는 그런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고 그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대적으로 보면은 뭐 교회 어카운트에 뭐 디파짓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늘나라 상급에는 디파짓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믿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단 얼마가 됐든 믿음대로 자기 형편대로.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로서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신이 물질의 헌신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그 폭을 플렉시블하게 좀 줄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3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진설병, 소재, 번제, 제물, 속죄제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여러분 그 구약의 5대 제사 외우시죠? 외워야 됩니다. 번소화 속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해갖고 구약의 5대 제사가 여기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상징적인 요소들로 이렇게 5대 제사가 지금 쭉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제사와 또 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또 먹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성전에 뭐 이렇게 사용되는 모든 비품들이라든가 용품들을 또 구매해서 갖춰놔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그 제반 행정적인 것들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의 다짐을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나의 어떤 나아가는 자세와 나의 이 태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벌써 이 33절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4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 그럼 뭐 다 포함되는 거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그게 뭐 이스라엘의 전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자, 구약 시대의 제사는 불을 피워서 제단에 불을 피워서 거기에 나 대신 내가 찢기고 나의 피를 흘려야 되지만 그거를 동물에게 내가 키우던 양이나 소나 뭐 닭이나
뭐 비둘기나 이런 거에 전가를 시켜서 그 짐승을 쪼개고 그 피를 흘린 그 짐승을 이렇게 그 제단에다 태워서 그 향을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시적인 예배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어떤 희생의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건데, 동물의 그런 거를 태움으로 해서. 자, 그러면은 그거를 제단에서 그거를 태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 칼도 필요할 것이고, 쇠 몽둥이도 필요할 것이고, 집게도 필요할 것이고, 뭐 큰 도마 같은 막 그런 틀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불을 계속해서 때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신나 휘발유,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지금 수천 년 전에 중동 지역에 그런 거는 물론 정제할 수 있는 정유소는 없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기름도 필요하죠. 그런 것에 불을 붙이는 기름도 필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나무죠, 나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캘리포니아도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기후 조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기 그 저 모하비 사막 같은 데 가면은 중동 지역의 기후랑 뭐 굉장히 그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나무가 있습니까? 땔감으로 쓸 만한 나무들이 막 그렇게 우거져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은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세코야라든가 뭐 이런데 어디 가갖고 나무를 다 이렇게 베어서 그거를 땔감 나무를 쌓아서 그걸 또 따로 옮겨야 되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움직이고 구매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돈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이 재단에 계속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무를 계속 조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전을 유지하는 하나의 큰 그 준비물 중에 하나가 이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제비 뽑아서 이제 순서를 정해서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자신들이 규정한 그 시기에, 그러니까 뭐 A라는 종족은 1월달, B라는 종족은 2월달 이런 식으로 맡아서 그 달에 아니면 그 주일에 들어가야 하는 그 나무들을 자기들이 조달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어떤 물질과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그런 헌신들이 다 녹아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발적인 어떤 물질의 헌신들, 그리고 자발적인 이런 헌신의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헌신이라는 거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세움으로써 그걸로만 해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야 되는 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삶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뭐예요? 성도된 내 자신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와 나와 내가 속한 어떤 가정과 삶의 지경이라는 게 동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묶음인 거예요. 네, 한 묶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이제 충만히 받고 돌아가요. 은혜를 충족히 채워서 돌아간다고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증명해 내겠다라는 결단과 다짐 속에 가정으로 나가고 사회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직장이라든가 내 일터라든가 내 가정 속에서도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말씀을 충분히 내 삶의 모습으로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겠죠. 그런 자세가 나와야 되겠죠. 물론 힘들죠. 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가정 사역이라든가 가정에서 정말 내가 묵묵히 어떤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의무가 쉽지 않고 항상 실패할 때가 많다라고 해서 에라 이건 뭐 해도 안 되는 거 그냥 관두자라고 내팽개쳐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한 그 방법대로 정한 그 날짜에 그 시간에 항상 우리가 성실하게 그것을 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라고 한다면은 개인적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내 삶의 행동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다 어디에서 증명이 되느냐? 자, 신약 성경으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자, 신약 성경 391쪽으로 가보세요. 391쪽.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390쪽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게 뭐겠어요? 나의 어떤 정욕, 욕망, 나의 어떤 그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들 이런 것을 최대한 절제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사랑한다면 저 사람의 어떤 흉허물도 내가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덮어줄 줄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내 눈에 보이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그런 모습들,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내가 참고 견디고 때로는 모른 척 해줘야 되고 때로는 그들에게 정말 직설적인 어떤 충고도 좀 해줘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딱 외면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과연 그 지체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것도 견뎌내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는가, 이런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이.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앞에 서서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서 해설하고 전하는 이 목회자의 어떤 그 내용, 설교 내용과 말씀의 내용과 방향조차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데 성경을 펴놓고 내가 아무리 읽어본들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마음속에 들어오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의 표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 내 행동, 내 태도 이것이 변해야 하는 그런 그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와 또 내 자신과 내가 속해 있는 내 삶의 지경이 결국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그 모습 그리고 내가 결단과 다짐을 했던 그 모습이 어디서부터 펼쳐져야 된다? 내 스스로의 변화된 모습, 내 스스로의 그런 그 결단함의 모습, 바로 내 삶의 지경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로만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절제하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육신의 것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이 뭐가 됐든 입으로만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로서 그게 증명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한번 세우시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함으로써 그것이 결국 또 나를 사랑하는 셈이 되는 이 하나됨의 어떤 사랑과 이 그 행함이 있는 이러한 믿음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 큰 제목들을 놓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먼저 이 제목들 내려놓고 이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러한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울림이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서 오늘 하루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